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35절부터 37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가래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거룩한 문화 오직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특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반 정도, 그래도 한 번 이상 특세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사모함을 주고 계시는구나, 갈급함을 주시는구나, 정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구나. 주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사모함, 갈급함을 부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셔서 그래요. 이번 특세를 보물찾기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찾는 거 보고 그럼 내가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을 초청해요. 어떤 사람도요, 손님이 오는 거 보고 사람들 많이 오네, 그럼 음식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초청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오늘 이희숙 집사님도 그런 알려주셨지만 사실 차로만 40분 걸리는 거리예요. 만만치 않아요. 왕복하면 1시간 20분 그런 거리 아닙니까? 혹시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그냥 인터넷으로 하라는 얘기 또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또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라이브로 참석 못해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것을 보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유튜브나 그걸로 참석 못해,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괜찮아요. 유튜브 안 보고 기도해도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 4개월 동안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저는 이 잔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죄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준비하셨어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당시 최강의 그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했어요. 아수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말한 그 배상금, 그거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은금, 그리고 자기 왕궁 창고의 은금, 그걸로 모자라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긁어내요. 참 비참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벗겨내서 바쳐요. 아수르의 1차 유다 침공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히스기야를 겁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괜히 겁도 없이 버티다가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세상 나라, 세상 왕에 굴복했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유다가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었던 것처럼, 감당할 힘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수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얼마나 사랑해요. 때로는 타일러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쳐 보기도 하고, 애원해 보기도 하고, 안 되면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말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아수르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우리가 주님 믿잖아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자아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강하죠? 우리 다 한 고집 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고 돌이키기 싫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고집이 있어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보다요, 우리 안에 있는 아수르가 더 무서워요. 문제는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앞에 굴복하고 사네립 왕에게 그러기에 배상금도 바쳤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거예요. 해결되기는요, 잠시 후에 아수르가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 2차 유다 침공이에요. 그렇게 받아먹었으면 이제는 물러가면 되잖아요. 천만에요. 이게 아수르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엔 반드시 아수르가 있는데 그 아수르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1차 침공 때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뭘 잘못했어요, 히스기야가? 빌었어요.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금 다 바쳤어요. 성전의 문, 성전의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쳤어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2차 침공할 때는요, 심한 멸시와 조롱까지 당합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해요. 더 비참해졌어요. 그래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2차 다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가요.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가요. 어떻게 했냐면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앞에 굴복했거든요.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2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 왕이 은금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근데 2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바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아수르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1차 침공 때 히스기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도 다해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수르에게 너 항복해, 그럼 순종해야죠. 사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닌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최선해야죠. 근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2차 침공 때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5절, 37절인데요.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죠. 안 되는데요. 아수르니까요. 여러분, 아수르를 만난 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나님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길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짧게 말씀하셔요. 내가 있잖아. 5글자예요. 내가 있잖아. 늘 그 말씀. 그러다가 이렇게 늘 내가 있잖아 하다가 너무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좀 말씀을 바꾸세요. 내가 알잖아. 나는 왜 5글자만 말씀하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5글자도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는데 5글자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빛이 있으라. 야, 5글자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4글자예요. 예히 오루, 있으라 오루 빛. 4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히 오루 4글자만 이래도 빛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살아납니다. 지난 5월에 온리지교회 이명호 목사님 오셨잖아요. 더 짧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호 목사님 2글자. 힘내. 기억하십니까? 저는 왜 나는 맨날 5글자예요? 나는 짧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더 짧더라고. 힘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힘내야도 절대 힘 안 나요. 위로는 되죠. 격려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물론 들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 아무리 들어도, 사람의 소리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아요. 5년 10년 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든 육신도 고침받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마귀가 떠나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부흥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역전이 돼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1차 침공 때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2차 침공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도 없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했는데 히스기야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1차 침공이나 2차 침공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기도가 없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했는데 2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누가 굴복해요? 아수르 왕이 굴복해요. 그냥 굴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수르 군대 앞에 벌벌 떨면서 자기의 은금을 다 바쳤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방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아요. 지난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일산강민교회 담임하시는 박동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말씀 중에 자신의 인생은 뒤로 돌아가 인생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늘 자신은 맨 뒤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맨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군대에서 제19훈련 했을 때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19훈련 알죠? 군관이 앞으로 가! 그러면 군인들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분 다 아죠. 그러다가 뭐예요? 군관이 또 우로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오른쪽으로 딱 돌아가요. 그러다가 좌로 돌아가! 하면 왼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요. 맨 뒤에 갔는데 맨 뒤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갑자기 교관이 뒤로 돌아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맨 앞이 돼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업 한 것도 목사 안수 받은 것도 목회도 다 늦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늘 맨 뒤에 있었던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맨 앞에 세우시더래요, 목사님을.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 생활했으니까 그것도 막 웃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웃다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저런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제가 뿔났잖아요. 웃다가 울어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요, 저런 역전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제 인생에도 저런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저런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맨 뒤에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아수를 만나셔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심한 멸시와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적은 승리하고 나는 망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역전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역전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무릎 꿇을 때 뒤로 돌아가! 역전이 일어나요. 아무에게나 그런 역전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뒤로 돌아가! 그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충성했는데 생명 걸고 싸웠는데 시기 질투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권세도.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서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다윗이요 굴 속에서 이 시편을 고백해요. 부르짖어요.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무슨 기도 드리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 안에 낙심과 절망의 두려움이 떠나가요. 다윗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울왕이라는 아수르가 떠나가요. 마음속에서 먼저 떠나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아수르가 떠나가거든요. 그때 다윗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 안에 있는 아수르가 떠나가 버렸어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아수르가 떠나가 버리고 그 안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승리의 확신이 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노래가 여기서 안 끝나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런 찬양 부를 때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거 온전히 회복한 다음에 부를 찬송인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다윗은 이 찬송 부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른 후에 부를 찬송 아닙니까? 이건요 쫓기던 자가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승리자가 부를 찬송이에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며 굴에 숨어 있다고요. 이건요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부를 찬송이에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굴 속에서 이 찬송을 불러요. 왜요?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수르가 떠나가요. 그럼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불러.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수가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역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위에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기대해요. 이번 4개월 동안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수가 다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과 승리 확신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지금 아수르에 둘러싸여 있어도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역전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역전의 찬송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앞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특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받고 있는 분 있나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한 것처럼 살아갈 소망 보이지 않는 분 있죠.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모든 거 잃어버리고 정말 굴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도망치는 인생일 수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역전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송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뭐하러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아수를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18만 5천 명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여러분 절대 불평하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되잖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역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 우리 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물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